우리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면서 2021년도 1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새해 첫 주를 다 함께 주님께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뜻과 정성과 마음으로 드려지는 귀하고 귀한 예배가 가정가정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해 청결하게 살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새해에는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늘 새로움으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한 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 주의 뜻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코로나 병균이 조속히 종식되어 우리의 일상생활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의 터전에서 서로가 격려하며 칭찬하며 살아가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새해에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실적으로 아파하는 성도들, 물질적인 문제로 근심 중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신앙의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주의 광명을 비추사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삶의 새로운 희망이 샘솟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맞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에게 아버지가 더 크신 믿음으로 축복하사 맡은 직분들을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주의 일꾼으로 삼으신 그분들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부흥하는 길벗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목사님께 함께하사 성령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온라인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70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중한 물질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바칠 때 저희들의 몸과 마음도 바치오니 크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11조 감사 예물 성교헌금을 드렸사오니 바친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저들의 가정과 사업이 날로도 번창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마음은 있으나 물질이 없어서 바치지 못한 자들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믿음이 약하여 인색한 마음으로 바치지 못한 자에게는 바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1년도 첫 주일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 드립니다만은 그 예배 드리는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장소가 되기를 소망하고, 올 한 여러분의 가정에 또 하시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가족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오늘은 2021년도 첫째 주일, 우리가 주가 이끄시는 대로라는 주제로 2021년도를 함께 출발하는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왕을 왕되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 이렇게 시작합니다만은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득하여서 올 한 해도 주가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서 주의 기쁨이 여러분 가정에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질문부터 한번 시작하면서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사람이 살기에 좋은 장소하면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겠지요. 그러면 에덴 동산 다음으로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소개된다고 하면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 어느 성경이어야 될까요? 여러분 고민 한번 해봅시다. 에덴 동산 말고 가장 사람이 살기 좋아야 되는 시대와 장소, 성경은 어디여야 될까요? 저는 사사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힘들게 사니까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셔서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고생이 있어야 됩니까? 기쁨이 있어야 됩니까? 그런데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사사기 말씀에 보면은 기쁜 일이 많습니까? 슬픈 일이 많습니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부러워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을 부러워하는 장면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이거 좀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생하는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갔는데, 그러면 거기에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에는 기쁨과 행복이 없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많이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갈 때처럼 힘들 때도 있지요. 그래, 이 광야의 같은 방황의 종식은 안전한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에 해결되는 겁니다.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감옥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때문에 전 감옥을 평안하게 만들어줬다고 하잖아요.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상황을 놓고 따지면 절망이지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사자굴도 뭘로 바뀌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왕국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그 화려한 왕궁 속에 살고 있었지만 한숨도 못 잤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은 왕궁이라 할지라도 거기는 불안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만 있다고 하면 감옥이라 하더라도 사자굴이라 하더라도 거기는 천국과 같은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샬롬이라고 합니다. 뭡니까? 평강의 하나님. 이 샬롬은 어디서부터 나오냐고 하면은 하나님에게서만 이 평강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왕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여호와 샬롬,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관계가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사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왕이심을 거부하고 살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마지막 말씀이 사사기 21장 25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것은 비단 이때뿐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것은 이미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미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다른 건 다 허락했지만 뭐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물론 그때 뱀이 와서 유혹을 했지만 끝내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각각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던 겁니다. 창조 이후로부터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는 그 결론에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했던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사기 기자는 설명하기를 사람들이 왜 자기 마음대로 했냐고 하면 그때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는 거예요. 왕이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는 겁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당장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의 우상과 가나안의 화려한 문화는 눈에 들어왔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보이지 않는 왕은 왕으로 인정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그들이 끝내는 왕이신 하나님을 내버려 두고 새로운 인간 왕을 구하게 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의 왕이 없었다면은 그럼 2021년도를 출발하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왕이 있습니까? 과거의 이스라엘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에게는 왕이 있느냐? 너희의 왕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왕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극 한번 보세요. 임금이 사약을 내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셔야 되는 거예요.
왕이 명령을 하면은 그 백성은 따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간에 따라야 되는 게 왕과 백성의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고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는 큰 착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그저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입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내가 인생의 주체가 되고 하나님은 그저 내가 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분 정도. 왜 그럴까요? 지금 그 답을 하나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 섭정왕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섭정왕. 과거에 임금이 통치를 해야 되는데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아니면 임금이 병들었을 때에 임금으로 세워놓고 누가 대신 뒤에서 왕 노릇하는 것, 그걸 가리켜서 섭정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왕이라는 명함만 드렸어요. 그리고는 내가 뒤에서 실질적으로 왕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인생 계획 다 짜놓고 하나님께 그냥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 시작할 테니까 하나님 그냥 도와주세요.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들 여기에 취직시켜야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딸 여기에 시집 보내야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심지어 돈도 자기 마음대로 다 써놓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채워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해놓고 그냥 하나님은 그냥 내가 하는 일 그냥 도와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몰라서 그런데 지금 시대가 이러니까 이렇게 따라가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그냥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섭정왕이에요. 하나님을 그냥 앞에 번듯이 그냥 배우처럼 세워놓고 내가 뒤에서 하나님을 다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의 섭정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2021년도 시작하면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면은 우리는 그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이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해놓았던 이 관계가 올 한 해 출발하면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쩔뚝거리게 만들어 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치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치시기 전에 내가 나를 꺾을 수 있는 2021년도 첫 주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기 전에 내가 나를 꺾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왕 되려고 하지 말고 왕이신 하나님을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켜 놓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길벗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나는 철저히 당신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이제 나에게 왕이 있으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때로는 감옥과 같은 슬픈 상황이 있고 때로는 사자굴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감옥도 사자굴도 천국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길벗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의 왕이셨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인생의 왕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인 것처럼 내 생각을 진리로 간주하고 내가 하는 일들을 의로운 것으로 간주했던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다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항상 옳습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철저히 다스림 받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선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의 왕이신 하나님을 왕의 자리로,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창조의 목적 따라 원래의 자리로 옮겨가기를 원하는 우리 길법 공동체 모든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